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롯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대단한 결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분리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으로 들어간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소돔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꽤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 롯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소돔 사람들을 말릴 때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최대한 소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결코 롯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나온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더 처참한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소돔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30절 말씀을 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피하라고 지정한 곳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며 소알에 들어가 거주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소알로 잠시 몸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굴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왜 소알을 떠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 때 소돔의 폭도들에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알에서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롯은 소알에서도 소돔에서처럼 비슷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성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굴에서의 삶은 그의 비참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굴로 갔다는 것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굴은 무덤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망자들이나 산적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굴에 거주한다는 것은 롯의 상황이 점점 바닥으로 치달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도시인 소돔에 거주했었습니다. 소돔은 그 당시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작다라는 의미를 갖는 소알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은 규모와 인구가 소돔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굴에 거주합니다. 롯은 도시에서 작은 마을로,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굴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 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롯에게는 이러한 삶의 정황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를 이을 아들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이제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롯의 큰딸은 작은 딸을 꼬드겨 자신들의 씨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을 공모를 꾀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온 세상의 도리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필연적인 인생의 순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라 그들은 남자를 구해 결혼해야 하지만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두 딸은 소돔성에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처지입니다. 롯과 딸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믿을 남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결혼을 원했지만 관습상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큰딸은 이러한 상황에서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녀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이방 민족에게든 용인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대잇기는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두 딸은 결국 각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각각 모압과 베남미로 지었습니다.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베남미의 뜻은 내 백성의 아들입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훗날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과 모든 후손의 어머니가 된 두 딸을 영웅으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두 딸의 행위는 오히려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을 오직 대를 잇기 위한 일념으로 감행한 영웅적 행위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닥으로 치달은 롯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 면입니다. 롯의 참담한 결말을 이끈 사건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도망치기를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성에 내리신 엄중한 심판을 보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생생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롯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성이 심판받은 이유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 삶의 결국을 간접 경험했으며 이제는 돌이키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소돔성의 심판을 목격한 이후 자신을 지배하려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나는 다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점 영적인 면에서 전락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롯의 참담한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한 롯은 사위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딸은 아버지를 농락하고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딸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떠났던 롯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롯의 안타까운 결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운 결말이 아닌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안타깝고 참담한 결말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